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어떻게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전에는 성령이 임한다 하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역사적 역할이 주어진 자들에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그 옛날 애굽의 압제와 핍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고통과 시름 속에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그런 자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시몬은 성령님께 어떤 지시를 받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26절과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의 특별한 지시로 시몬은 죽기 전에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시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상황입니다. 사실 율법대로 쓰여진 대로 한다면 제8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이름을 아기 예수라고 지었다. 그 아기에게 예수라고 지었다는 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산모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33일, 또 여자아이라면 66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제사장에게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산모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었고요. 또 태어난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모만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든 태어난 아기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 태어날 때마다 난리가 나겠지요. 또 아기가 오고 가는 길에 얼마나 또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굳이 아기를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에게 태어난 이 아기의 특별함을 의식하여서 굳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 모습은 오래도록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몬 눈에 금방 눈에 띄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정결 예식도 하고 그렇게 자랐을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난지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오매불망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 성령님의 지시하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시몬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30절과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의 주요 특징 중 하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고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34절과 35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누구는 패하고 누구는 흥한다, 즉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하는 의미,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였지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마지막 35절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해서,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이죠. 그냥 찌르는 듯 하리라 하고 딱 끊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제로서의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완고한 백성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늘 배척당하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했는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왔건만 그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마지막 질문,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를 축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2장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먼저는 마리아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요. 자신의 몸 안에, 태 안에 예수님이 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엘리사벳, 그 먼 친척이었지만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저 태 안에 나의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어제 묵상했던 말씀, 목자들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그냥 무슨 소망이 있나 싶었는데 천사들이 일러준 그 말대로 그 베들레헴 거기에 가봤더니 정말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구원자가 저렇게 가냘픈 모습으로 저 낮고 낮은 데까지 오셨구나. 오늘 말씀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남았죠. 2장에 내일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잘 추론하고 철학적으로 잘 고민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진 그런 분이니까 잘 그 속성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면 복이 있고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위대한 사람이고 큰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다른 사람 구원한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만나는 그 예수님.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